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못된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화두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의 국제협력처장과 비서실장을 할 때 우리 설립자를 모시고 불란서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루앙대학과 한양대학의 자매 결혼을 위해서 갔는데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그들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숭늉을 마시듯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지만 포도주를 또 귀하게 생각하는 민족들인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대단히 중요한 음료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사용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태도는 시락의 아들 예수가 썼다고 하는 구약 외경인 벤시락의 지혜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외경 중에 하나인 벤시락의 지혜서 31페이지에 들어가면 포도주는 적당히 마시면 마음의 즐거움과 정신의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만찬 식상을 위해서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그 속에 보관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이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필수품이었고 더욱이 유목민들에게는 더욱더 기묘한 용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들어서 비유로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 바리새적 종교에 정신이 팔린 이들에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리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욕을 억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그 의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이 금식을 심신의 수련 방법의 하나로 적당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2절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그 열심히 너무나 지나쳐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2번씩이나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엄격한 규율로 만들어 강제력으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욕을 억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금식의 엄격함이 지나쳐서 다른 규율과 마찬가지로 본래 목적에 벗어나 그만 사람의 자유와 양식을 억압하는 해악을 끼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인간화, 디휴머나이징,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반종교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 종교를 낡은 가죽 부대에 비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당신의 교훈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 문제를 착잡고 들자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스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단 말이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신랑과 더불어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자리에서는 절대로 금식이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혼인 기간에 대속죄일을 맞아도 잔치를 그대로 계속했던 그 당시의 풍습의 그 원인이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던 자리는 뜻밖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세리였던 레위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동료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들고 있었던 장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다 견주고 그 자리를 혼인잔치에다 비교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던 감격과 축제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자리에서 금식을 하다니 그처럼 걸맞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참 자유를 상실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고 절망적인 죄인을 구원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당시 율법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 종교에 비교해서 새로운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부정적인 측면, 즉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을 수 없다는 말씀부터 서론으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효성이 매우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또 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발효성이 매우 왕성한 채 포도주가 만약에 표피가 닳고 오래돼서 탄력성이 거의 없는 낡은 부대에 담겨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고 끝내 새 포도주까지도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헌 포도에 넣으면 낡은 포도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은 단적으로 당신의 새롭고 운동력이 왕성한 진리를 구태의연한 바리새 종교 안에 담아서는 절대로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 예수님의 진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 의인에게 참된 자유를 부여해주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바리새 종교는 도리어 인간성을 상실케 만들고 참 구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인간들에게 해독만 끼쳐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담아서 그대로 보존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진리는 반드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새 부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새 부대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진리에 걸맞는 새로운 영적 자세와 신앙생활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근본 이유는 바리새 종교의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체제로서는 전혀 새롭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아마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선과 외식적 종교 행위로 아니면 전적 포기와 새로운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낡은 구습을 벗고 새로운 심령과 태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로 낡은 부대는 과거의 바리새 종교의
예수님의 진리를 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적 자세, 구태의연하고 과거적인 잘못된 비성경적인 진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칭찬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바로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